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진 복과 은혜, 그 힘이 오늘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인생의 정점, 인생의 절정에 있는 한 남자, 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다윗은 백향목 향기가 가득한 왕궁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그 인생을 보내었던 자죠. 그러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부터 보면 그런 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와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죠.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의 행복이에요. 자기는 장이었던 사울이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질 때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또 따라다녀요. 언제 그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칼날이 내 목을 겨눌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도 발을 편히 뻗고 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고독감 가운데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게 한두 달인가요? 아니죠. 20년 가까이, 만 40세 나이가 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의 인생은 언제나 유리방황하는 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십 광야, 유대에 있는 그런 모든 광야에 모든 그런 삶을 다 경험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물이 없죠. 숨을 곳도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이 적군들이 이 다윗의 목을 찾고자 겨누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미래도 없죠. 무슨 평화도 없어요. 안정감이라고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왕궁에서 가장 높은 왕좌의 자리에 그는 지금 올라 있어요. 그는 지금 대역죄를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목동의 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금 왕이 되었죠? 전쟁을 잘해서요? 훌륭한 군사와 또는 가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의 우리는 모든 그 역경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를 택하시고 지금 이 왕위의 자리에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마치 수국과 같이 믿음의 꽃대를 세워서 왕국의 왕으로 지금 피워내고 있어요. 자,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는 지금 왕궁의 자리를 거닐며 또한 그 성공의 자리를 거닐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아마도요, 이 다윗이 이 신앙의 어떤 그런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네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애, 갚을 길 없는 애,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게 다 은혜, 그리고 주저함 없이다는 믿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겠노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지금 다윗의 입가 가운데 흘러나와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요? 동명이인이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의 기대처럼 한 인간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훌륭한 인간으로 영웅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 실수를요 그대로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읽을 때 하나 일개의 왕으로서 성공한 한 남자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의 나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으셨는가, 그걸 보며 우리는 공감하며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러면 그러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 내일도 유지가 되나요? 모레도 유지가 돼요? 안 그래요. 은혜는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요, 성공했어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아닙니다. 대역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한번 그 교훈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왔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에게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와라, 라빠를 에워싸라.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겨울에는 전쟁하기 힘드니까요, 봄이 되어서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왕이 전쟁을 하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또 전쟁에 있어서 이거 승리를 쟁취해야죠. 근데 지금 그가 전쟁에 출전하잖아요. 그의 부하들과 또 그런 장수들만 암몬을 처부수라고 보냅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요. 고대 전쟁의 사회에서는요, 왕이 항상 먼저 출정하고 또 먼저 나가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그 궁 안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힘을 지금 과대평가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보내죠. 자, 이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자 이제 좀 더 카메라를 당겨서요, 어떤 모습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볼까요? 자, 2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저녁 때 지금 다윗이 하고 기지개를 펴며 하품을 하며 지금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비춰줘요. 낮에는 뭘 했다는 걸까요? 아마 이제 더웠는가 봐요. 오수를 즐기며 낮잠을 푹 잤기 때문에 이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심심하니까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곳, 또 모든 건물보다 가장 높은 그 곳의 옥상에서 지금 그는 거닐고 있다가 뭘 합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위기에 빠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공했다, 성취했다, 여러분 이런 안정감을 가질 때 어때요? 그때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시작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백종원의 무슨 골목 식당인가 이렇게 재방송되는 것을 한 번씩 봐요. 근데요, 재밌는 게 막 다 망해가는 이 골목 식당에 가면 멱살을 잡기도 하고 야단도 쳐가지고 그 식당을 깨끗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아주 잘 개발해가지고요, 그냥 맛집으로 만들어놔요. 전혀 이제 사람이 가지 않을 것 같은 이 골목 식당에 사람이 붐비죠. 대박을 쳐요. 줄을 서서 이제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6개월, 1년 지나가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맛이 없어요. 너무 불친절해요. 이때 이제 제작진들이요 다시 한번 찾아가 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래 가르쳐 줬던 이 레시피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친절하고 또 재료비를 아끼겠다고 원래 재료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맛이 없어지죠. 그러고 나니까 초심을 잃었던, 방심을 하게 되는, 내가 이제 뭔가 이루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끝까지 이어져서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댓글에 불평이 달려요. 이 집 너무 맛이 없어요. 불친절해요. 이제 맛집으로서 이제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죠. 다시 백종원이 찾아가서 원래대로 다시 돌이켜놓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왕궁에 살죠. 멋져요. 권력도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때요? 연약해요. 허약합니다. 죄에 지금 굉장히 쉽게 이렇게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한때 뜨거웠던 우리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치 불덩어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초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더니 담대히 짓고, 또 그들이 마치 이 지진이 일어난 듯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죠. 삶이 변합니다. 물질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그러니 그들이 형성했던 초대교회는 유대 사회나 로마 질서 속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회 공동체 교회가 출발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충격,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밋밋해질 때가 있어요. 시큰둥해지죠. 영적인 어떤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처럼 어떻게 되죠? 이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능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지가 와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험들을 치러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했죠. 첫 번째,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이제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이제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요. 자, 1절을 끝에 보니까 이렇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있어야 할 곳이 아니죠. 지금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예요. 그리고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궁의 옥상, 그리고 손에 칼을 쥐고 용맹한 눈빛으로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의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그마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마치 내리막길, 브레이크가 없는 이 수레가 내리막길을 아주 치닫고 있는 것처럼 지금 죄의 수렁에 빠지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죄가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이 그에게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 밧세바 사건은요,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해프닝일 수 있어요. 고대 사회 여러분, 왕이 한 여인을 취하여 왕비로 삼는 일, 그게 큰 어떤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요, 다윗의 그 언약에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린 이 왕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 그가 했던 이 자그마한 실수 같았으나 그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거대한 먹구름이 지금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다윗은요, 목동이었을 때 그 양떼를 지키는 이 일에 밤이슬을 맞으면서 목동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할 때면 언제나 그런 용맹한 장수로 그 앞장서서 전쟁에 있어서 모든 승리를 거둬냅니다. 그렇죠. 그는 언제나 자기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성실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거, 이걸 이제 궤도 이탈 또는 탈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보면 거기는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재미삼아 했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내가 즐거움으로 했던 일들이 중독이 되고, 결국은 뭐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는 이곳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정체성까지 완전히 이제 잊어버려 가지고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모른 채 완전히 도박과 그 중독에 빠진다고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또는 우리가 어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복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요, 일자리가 있다, 누울 자리가 있다, 또는 섬길 자리가 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직분자로 섬길 자리가 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누구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선물로 뭘 주죠? 직분자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복이죠. 그 자리를 지킬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 여러분 어때요? 학생들 보면 딱 머리 단정하게 자르고 교복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을 때 그때가 가장 매력적이고 멋있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보면 꼭 치마도 접어 입어야 되고 교복도 딱 달라붙게 만들어서 뭘 해야 예쁜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학생은 또 학생의 신분답게, 교복은 교복답게 입을 때 가장 멋져요. 여러분, 궤도 이탈, 탈선하면 누가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요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아요. 니느웨가 꼴 보기 싫거든요. 그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밑,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로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이게 이제 떠나가면 탈선, 궤도 이탈이 되지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요, 사명의 문제, 또 내 정체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자리가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은혜 받는 이 자리, 섬기는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셨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요, 내가 아무리 옛날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배를 한두 번만 빠져보세요. 여러분, 이 빠질 때는 처음에 야, 내가 벌 받을 것 같았지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요,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저도 처음에 지을 때는요, 뭔가 좀 두렵고 꺼름직해요.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지나가면요, 이제 익숙하죠. 이제 그게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요, 두 번, 세 번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도요, 내가 이제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침체되고 다운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는 다르죠.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이 영적 공백 때문에요, 굉장히 그 영혼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의 은혜의 생활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지금 느슨해진 것들이 없는가? 또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나 금요기도가 왜 좋을까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내가 형편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자리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제자 훈련이 없어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지켜야 할 자리가 여러분의 그 복된 자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그 다윗의 행동의 그 특징적인 그런 한 행동을 강조해서 설명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보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부하들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서 보내고 오게 해요. 볼까요? 높은 왕궁의 옥상 위에 지금 이 다윗은 내려다보는 이 시선의 권력으로 보고 있죠. 게다가 보내고 오게 해요. 강력한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내고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지은 이 죄, 모든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지금 목욕하는 것은 그냥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 성경도 지금 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 다윗의 행하는 행동이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귀뜸해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힘, 이 모든 것들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사용하는 것이 힘과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는 통제력을 잃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죠.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십자가에 달리죠. 이 땅에 오시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보이세요. 그래서 그는 사명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섬김의 종.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뭡니까? 다윗처럼 한순간도 방심하잖아요. 다윗처럼 이 자기의 자리를 궤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힘을 남용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한다고요? 섬김의 종.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물질, 건강, 권력, 힘, 권위,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질, 그런 힘, 세상의 지위, 세상의 능력, 이걸 왜 주셨을까요? 교회 안에 서로가 자랑하고 구분짓기 위해서요? 아니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런 힘을 주셨고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섬기려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사명이 뭘까요? 그가 지금 세상의 적들을 다 물리쳐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이 왕좌의 자리에 왕이 되는 게 바로 그의 사명이었고 목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공에 빠져 있다면, 그냥 그저 내가 왕이 되는 이 사실만 목적이 된다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다윗의 전철을 밟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유가 뭐죠?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절대 왕권 속에서는요,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도 오늘 다윗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세상에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왕은, 내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왜 중직이라고 부를까요?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섬겨야 되겠죠. 그런 중직을 왜 주셨는가? 섬김의 자리에 섬김의 종이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죠? 다윗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제대로 고백할 때 섬김의 종이 될 수 있었고, 이 복음이 오늘 나를 이끌어 십자가 가운데 나를 이끌어 그 아래 둘 때 우리 또한 섬김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요. 십자가에 사로잡히면 누가 섬기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관용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 마음에 그런 놀라운 온유함을 가져라, 이걸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요, 오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내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초대교회의 물질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자신을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섬김의 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힘은 신기할 정도로요, 우리를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얼굴에 난 상처도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보조개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보조개로.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 뭘로씁니까? 죄를 짓는데 그 에너지를 다 써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써 그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 모든 이 죄가 자기의 그런 마음을 그냥 겨누는, 심장을 겨누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마치 엑셀레다를 막 밟지만 차를, 근데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고 공회전만 일어나요. 타이어 막 타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밟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 다윗처럼 세 가지의 그런 오늘 이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제를 가질 때 기도에 대한 이 필연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보다 충만한, 내가 기도자로서 또 충만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로요? 내가 그 기도에 대한 힘을 쏟는 것 이전에 나는 어떤 기도자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명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기도자가 되고 싶다면 그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뭘까? 이 기도에 대한 탐구, 이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보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는 기도자가 맞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다윗처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공한 자리에 있어요. 그걸 망각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자기가 방심함으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힘과 권력을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이었는데, 그거 세 가지 장애물을 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나라로 추락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어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잘 섬기는 그런 종, 섬기는
그런 일꾼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서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 이 다윗과 같이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교제하는 그분으로 여러분 맞이하셔서 오늘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